전자기기가 불량이 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10월의 첫 주입니다. 이 풍성한 가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생업과 우리의 믿음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열매 맺어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을 들어서 우리 주변을 보면 연극계에서는 온통 로미오와 줄리엣, 맥베드, 오셀로, 리오왕 같은 세익스피어의 4대 비극을 다 상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익스피어가 4대 비극을 완성할 때는 16세기 영국이 아주 혼돈스럽고 격정적으로 변하는 사회적으로 불안과 불안정이 많았던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 또 영감을 얻고 그렇게 지었던 4대 비극인데 언제나 16세기 이후로 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이 상영될 때는 그 시대가 약간 불안정하고 또한 격변기에 있을 때 그것을 많이 상영한다고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지금 연극계에서 이 4대 비극 모두를 공연하고 있다니 아무래도 지금 우리 사회가 조금 격변기이고 또한 불안정하고 불안함이 좀 팽배한 듯 싶습니다. 연극에서 비극은 이렇게 불안정과 불안정한 시대에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비극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주전 5세기에 그리스의 아이스킬로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비극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주전 5세기 그리스의 상황도 굉장한 격변기였고 사회적인 불안과 불안정이 또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스킬로스는 비극의 아버지로 불리고 현대 연극 뮤지컬의 창시자라고도 칭함을 받는 것 외에도 아주 특별한 일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1번을 꽂으면 바로 이 비극의 창시자 아이스킬로스를 꽂습니다. 그가 야외에서 책을 보고 있을 때 하늘에서 떨어진 거북이에 맞아 죽었대요. 그 왜 그런 거 하니 독수리가 거북이를 잡아 먹을 때는 그 딱딱한 그 등껍질을 깨야 되기 때문에 하늘 높이 올라가서 바닥에 있는 그 돌을 향해서 거북이를 떨어뜨려서 껍질을 깨서 그 다음에 그 먹는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그 아이스킬로스의 머리가 완전한 대머리였는데 독수리는 그 대머리를 바위로 착각을 하고 그 위에다 정확히 떨어뜨려서 거북이를 맞고 죽은 사람. 그래서 가장 어이없는 죽음을 얘기할 때 아이스킬로스를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극의 창시자요, 비극적인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 아이스킬로스의 이야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 어이없는 죽음을 보게 되면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부터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어지는 가인과 아벨의 사건도 역시 비극에 속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를 보면 한편의 비극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상당히 많이 보고, 그러나 에녹과 같이 하늘로 올려지는 영광스러운 그런 마지막을 맞는 사람도 또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또 가장 어이없는 죽음이란 무엇일까?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가장 비극은 예수를 만나고도 예수를 못 믿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이 지상 생애 동안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예수를 직접 만나고도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어이없는 죽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믿음의 기회를 가지고도 믿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낸 사람, 가장 어이없는 죽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따져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역사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만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수많은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가장 회개를 많이 시키고 복음을 많이 전한 사람이 누굴까 하면 사도 바울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 때 그 한 성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사도 바울 한 사람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26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면전에서 단독으로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어이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압송되기 전에 마지막 재판을 받습니다. 아그리빠 법정이었습니다. 그 아그리빠는 신앙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그리빠 왕에서 바울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그리빠 왕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후에 아그리빠는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선지자다. 저 사람 말은 틀린 게 없다. 다 은혜로 받아들인 거죠. 로마에 상수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놓아줄 걸 그랬다. 차라리 상수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그리고 로마를 가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될 뻔하였도다. 그 뜻입니다. 거의 될 뻔하였다. 복음을 듣고 거의 믿을 뻔하였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나 그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바울의 설교를 듣고 거의 믿을 뻔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끝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게 믿을 뻔하다가 끝나는 비극적인 삶을 살고 비극적인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보면 그럴 뻔했다로 끝나는 비극과 어이없음이 또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0월 첫 주를 맞아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럴 뻔했다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아멘으로 끝나고 순종으로 끝나고 결단으로 이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단순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사랑하라, 세 번째로는 봉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심판을 예고합니다만, 롯은 그의 가족들에게 말을 할 때 그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아이, 끝이 어디 있냐, 이 좋은 세상이 어제도 오늘 되고 우리 할아버지도 왔었고 내 자식도 계속해서 살 것이다. 노아의 홍수 때에 방주를 산꼭대기에 짓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참 미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무엇을 못 깨달은 것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멸하는 전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한 거예요. 이러다 지나가겠지 뭐. 비 좀 오다 그치겠지. 홍수 난 게 한두 번인가. 그러나 그게 끝인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가르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인 주인이 청지기에게 자기의 재산 관리를 맡겼는데, 가만 보니까 이 청지기가 한마디로 횡령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정산을 해야 되겠다, 계산을 다시 해야 되겠다 말하니까 이 청지기는 큰일 났다. 재고를 맞춰보면 또 돈의 출입을 주인이 계산을 해보면 내가 횡령한 게 드러날 수밖에 없을 터인데 나는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서 다 탕감을 해줍니다. 내가 쫓겨난 후에는 그들이 나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한 일을 했죠. 옳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횡령도 하고 쫓겨날 때 되니까 자기 것도 아닌데 막 탕감을 해서 자기의 그 쫓겨난 이후 삶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이 청지기의 일을 옳다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지혜 있게 했다는 거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한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빼앗길 때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내 종말이, 내 여기서의 끝이 왔구나라고 생각하고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혜롭다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다는 것은 오늘 밤에라도 그 영혼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는 것, 어리석다고 얘기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수많은 비유와 수많은 가르침으로 반드시 끝이 있음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가장 옳지 않아도 이것을 깨달은 자를 주님은 지혜롭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세상의 지혜는 만물의 마지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술 문명과 역사의 발자취를 생각하며 이 세상은 계속해서 될 것이라는, 우리들의 손에 의해서 계속해서 될 것이라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영생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100년도 채우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는 걸 우리는 늘 삶 속에서 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고는 끝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자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하지 않고 그것조차 보면서도, 우리가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생각은 영원히 이어지게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인할 수 없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없이 만물의 마지막을 말하셨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끝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여기서 끝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의 첫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길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중보기도 하였습니다. 저도 중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위로받으시고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그러한 삶의 날로 채워주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모델이에요. 야곱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인생 속에서 두 번의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한 번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빼앗아 받고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라는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또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자 그는 베고 자던 돌기둥을 세워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3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한지라. 그래서 야곱은 다시 돌아가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배합니다. 야곱의 인생, 그리스도인의 표상이죠. 두 번의 돌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돌기둥은 베고다전 돌이었고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21년 동안 재물을 얻고 두 아내를 얻고 두 여종을 통하여 4명의 부인을 통하여 12명의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육적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돌기둥을 쌓을 때 그때는 달랐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두 번째 돌기둥에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돌기둥을 세우고는 자신의 육적인 삶과 육적인 것을 이루기 위하여 구하였습니다. 재산을 구하였고 아내를 구하였고 가족을 구하였고 인생의 편안함을 구하였습니다. 두 번째 돌기둥을 쌓을 때는 그때까지도 버리지 못하였던 우상을 그제서야 버리고 그때까지도 갖고 왔던 육적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돌기둥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두 번째 돌기둥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육적인 것도 기도하고 육적인 삶도 아뢰고 육적인 것도 소원하죠. 그렇게 살았지만 반드시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찾아가고 이제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 가정과 내 재산과 내 인생을 위하여 살았다면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단과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울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복을 다시 주세요. 새 창조의 복이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십니까? 왕들이 나온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왕 같은 제사장 같은 그리스도인의 그 콘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와 너 자손에게 땅으로 기업으로 그대로 이어지리라는 약속의 이음받음이 확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두 번째 돌기둥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돌기둥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그 돌을 모르고 베고 잘 때 과연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모를 때에 우리가 아직 죄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그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 모르고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야곱에게는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 보여주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셔서 그 돌기둥으로 하나님께 예배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돌기둥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과 내 삶을 채워왔던
모든 첫 번째 돌기둥 이후의 삶이 버려지고 그 속에 섞여있던 우상과 이방의 풍습과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기름 붓고 나아가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신 것은 당연히 첫 기둥을 통하여 구원받고 하늘의 백성 되는 자격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재창조의 축복과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언약이 이루어지고 계승되는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탐욕과 욕심과 이기심과 정욕과 육적인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방의 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동일한 축복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는 인생이 되어라. 그리고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기도하라. 너무너무 감사한 말 아닙니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에 같이 와서 같이 목사님의 힘이 되고 뭐 같이 해보려도 제가 힘이 없어요. 그럴 힘이 없어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로 영광 받으세요. 네가 무엇을 했니? 무엇을 할 수 있으니? 그런 것보다도 네가 내 앞에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네가 사사콘콘 시시콜콜 나와 얘기하고 나와 함께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그걸 위해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인 거야. 뭐 큰 일을 못해도 돼. 여러분 기도하는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식과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의식 중에도 하나님을 좀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수술을 하거나 뭐 이렇게 마취를 해서 깨어날 때 막 헛소리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기도도 해. 하나님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육신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뭐 인생이 어떻게 됐든 다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사람의 1번이 기도예요. 할렐루야. 사랑도 좋고 봉사도 좋습니다. 근데 기도 없는 사랑, 기도 없는 봉사는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기도가 1번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육체의 남은 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리하였습니다. 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이 대단한 말입니다.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 5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할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그 같은 단어입니다. 대단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정신 차리고 그 말이에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세상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자기의 것에 취해서 살던 삶에 떠나라 이 말이죠. 예수 앞에 앉으라 이 말입니다. 근신하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직역하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방탕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노아 이후에 구원받은 백성은 그 선악과가
방탕이라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를 멈추고 야곱의 첫 돌기둥의 기도를 이제 졸업하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돌기둥의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자랑과 위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기둥에 머물지 말고 두 번째 돌기둥의 기도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의 역사, 성경의 말씀으로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다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말씀 적용돼요. 내 심령 심사의 모든 것을 다 하려는 것 내 언어로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시편에 있지 않습니까? 내 혀의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이 없나이다. 어떻게 우리의 심령을 얘기해도 나는 답답해서 다 못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들으세요. 그런데 두 번째 돌기둥으로 나간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이게 필요해요.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늘 기도할 때는 시편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굉장히 좋아요. 시편을 가지고 소리 내어서 같이 기도해요. 그게 훈련이 돼요. 하나님의 말로 기도하는 훈련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과 같이 하라. 기도도 하나님의 말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가 되고 어느덧 우리의 기도가 모세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기도가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지라고 시편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난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런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입니다. 근데 사랑하라 앞에는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모든 일에 앞서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사의 소리도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아요. 사랑이 없으면. 이 말은 무엇이냐면 사랑이 출발, 동기가 돼야 돼요. 무엇을 해도 말이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사랑이 출발과 동기가 되는 행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역사, 사랑이 없는 섬김, 그것이 동기가 되지 않는 것,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합니다. 뜨겁게라는 말은 이거는 다시 번역하면 좋을 것 같은 단어예요. 변함없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뜻에 더 가까워요.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있죠. 상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변함없이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과 죄사함이 연관이 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요. 누구의 죄를 덮습니까? 자기의 죄도 덮고 타인의 죄도 용서함으로 덮게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출발이 된 모든 것은 허물과 죄악을 덮어버려요. 이 여인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그 사랑함이 많음으로 저희 죄가 사해졌다 했습니다. 사랑과 죄의 연관성이에요. 사람이 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를 덮는 것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쓰인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르마타입니다.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한 6개가 나와요. 그 중에 하르마타라는 단어는 뜻이 좀 독특합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 뜻이에요. 관역을 벗어난 것이 죄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 이다. 어떤 죄냐? 불법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모반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죄가 아니라, 관역은 화살, 날아가는 화살은 관역을 하나밖에 못 맞추잖아요. 근데 왜 벗어납니까? 2개를 맞추려고 왔다 갔다 하면 벗어나요.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립니다. 육과 영을 다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허물과 죄예요. 2 관역을 못 맞춰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하나님은 선택해야 돼요. 하나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라는 말이죠.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신앙은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아닙니다. 부부관계이든 부자관계이든 자식과 부모의 관계이든 모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관역을 벗어나게 돼요. 자꾸 그렇게 타협하고 2개를 공존시키려고 하고 섞으려고 하면 관역을 벗어나게 돼요.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 것, 이거 참 말하면서도 저도 늘 저지르고 있는 범죄예요. 어쩌면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서 쌓여있던 습관적인 범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은 그러한 관역을 벗어나는 것들을 덮습니다. 용서하게 되고 자신의 죄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사랑이 그 출발과 동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 자신과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고 거기에 죄가 덮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3번째로 서로 봉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뭐였죠? 기도하는 것. 2번째 사랑입니다. 할 수 있죠. 3번째 봉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원망 없이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고백하고 맡은 자로 자기 자신을 여겨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은혜되는 거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였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면 얻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 신명기가 그 책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아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곡식을 심기 위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밭 갈고 씨 뿌린다고 다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 맺는 것 아닙니다. 이삭에게 한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비를 주시고 온도를 주시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 주셔야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고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하나님 것 아니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착각이죠. 봉사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도요, 원망 없이 대접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맡은 자임을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청지기가 되는 길입니다. 그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2절 44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삶에 이것이 인정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깨달아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두 번째 돌기둥을 세워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돌기둥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부터 두 번째 돌기둥을 세우고 창조에 속한 복과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영원한 복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렇게 영광 돌리는 육체의 남은 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